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과 승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아침 예배에 또 함께한 지체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좌우 앞뒤 인사 이렇게 서로 옆에 우리 아기한테도 인사를 보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부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부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호흡을 해야 가능하죠.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또 먹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핵심의 주제입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냥 70년, 8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면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바르게 못 살아도 큰일 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게 정말로 소중하지만 바르게 혹시 연약해서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그냥 안 좋은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큰일 날 일은 아니죠. 아니 큰일 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잘못 살았는데 근데 영원히 멸망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눈으로 보이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바르게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
영이 깨어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쓴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이다. 때때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멋져. 성품도 좋아. 성품이 정말 좋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겠죠. 외형적인 부분들은 난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또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세상 말로 개차반인 사람, 저건 하나님의 성품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깨졌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악한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죄악들이 가득하지? 우리는 때때로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쁘다고, 또 어떤 단체를 향해서 나쁘다고, IS를 향해서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광주 사태 때 광주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독일, 오늘날 우리는 독일 젠틀맨이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 못 되는 것 같은데 독일은 그래도 신사의 나라인 것 같아. 젠틀해, 친절해. 우리 예찬 형제에게 독일 분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까?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래. 근데 그 내면 속에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격이 만약에 그것이 나타났다면 그런 인격 안에서 드러난 축복이다. 근데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히틀러 때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젠틀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시대가 어떠하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어떠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것인데 여기서 항상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그래서 나의 죽게 된 모든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존재이죠. 귀신이라는 존재이죠. 근데 그 존재를 말하기를 처음으로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먼저 죽인 게 아니라 살인하는 자가 존재한다. 거짓의 아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뱀이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뱀이 사단의 시초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게 사단의 시초는 아닌 것이죠. 영인 것입니다. 영인데 가장 지혜로운 당시의 뱀, 근데 교활하기도 한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단의 역사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 사용합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듯이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둠에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면 마귀가 뿔난 것처럼 보이면은 마귀가 유혹하는 걸 다 거절하겠죠. 근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거 대부분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어. 악한 자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뺏겼어. 막 화납니까? 근데 돈을 막 뺏기면 화나였나요? 화나죠. 근데 영적인 것을 뺏기면, 기도를 뺏기면, 전도를 뺏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뺏기면 화가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히 무시를 당하고 비느하스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도 괜찮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 라고 하면은 인격이 깨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아파하고 이 사상을 은근히 전하는 세상의 문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싸울 분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도 싸움이, 자녀와의 부모와의 다툼이, 그리고 형제와의 다툼이 다 영적인 싸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분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대처하는 것이 육적인 싸움을 하니까 나도 죄를 짓고 그도 죄를 짓고, 또 그가 죄를 지으니까 또 나도 죄를 짓고, 내가 또 죄를 지으니까 그도 나를 죄를 짓고, 그래서 점점 뭐가 풍성해집니까? 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한 것이죠. 죄를 끊어버려라. 우리 오늘은 애찬이가 이제 결혼할 거죠? 믿음의 귀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결혼하지 말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 몇 명 낳을 겁니까? 한 명.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한 명만 낳아서 망해간다고 합니다. 한 명만 낳으면 그냥 소멸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2명 낳아도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3명은 낳으시길 바랍니다. 3명은. 그리고 나서 잘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근데 막 우리 애찬이 형제가 억울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막 당했어요.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자녀에게 나의 원수를 잊지 말고 갚아주라. 이런 용 하지 말길 원합니다. 하지 말길 원합니다. 그가 몰라서 그러니 그를 용서하고 그가 축복이 내려가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옛날에 왕조가 그러죠. 가문의 원수들을 해가지고 너희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그걸 꼭 갚아야 돼.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님이 끊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홀로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끊어내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넉넉하게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원수가 계속, 죄가 계속 전수되는 것에서 끊어지고 사랑이 전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싸우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을 우리가 알면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우리 예찬 형제님, 세상이 막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냥 우리 형제를 좋게만 보면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나? 근데 또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7 집사를 세우는데 세상에서도 또 집사들을 세우는데도 세상에서 덕이 있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또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저는 참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저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빛이 있어,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 악에 물든 사람이
아부하듯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난이 우리가 닥칠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떤 때 고난이 닥칩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이 안 나. 애매한 고난. 근데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인내하면 그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선명히 하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풍조를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세상 권세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통제하고 계시지만은 지배하고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천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절해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마귀의 수하였었는데, 마귀에 속했었는데 죄를 짓고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일을 계속했던 더욱더 악을 번성하던 사람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네. 의의 도구가 되었네. 그러니까 누구와 대치하는 겁니까? 누구와 대치하는 겁니까? 마귀와 대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찬이를 교회 다녀도 막 아무렇게 타치도 안 하던데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우리가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당하는 것은 경한 고난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상급이 있거든요. 세 번째 고난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하면, 근데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고난이나 두 번째 고난이나 세 번째 고난이나 다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예민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데, 선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모함을 당해도 그때는 기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하면은 육신적으로 부딪혀버리고 그냥 토해내고 분노를 토설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육신에 단지 나의 타락한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보이는 것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5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살고 있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네, 거기서는 신앙의 한 단계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길로 살아가야 된다. 다윗이 축복되고 다윗이 뛰어나고 다윗이 칭찬받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원수에게 공격을 당해도 그 죄를 짓는 그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열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하나만 죄를 짓고 그를 응징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내는 것이 다윗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크게 잘못된 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은 또 그때도 철저하게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또한 그를 다스려 나가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고 영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 애찬이가 눈으로 보는 대로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내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생명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반드시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애찬이의, 우리 모두 성도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으로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있습니까? 사람과 완전히 막혀가지고 내가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애찬이 오늘 원수 없습니다. 예.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뭔가 안 좋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찾아볼 수는 있겠죠.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기 좋습니까? 만나려고 합니까? 안 하겠죠.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무슨 싸움입니까? 싸우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겨라. 전투에서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도 말하지만 너 하나님의 용사.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의 용사. 너 그리스도의 좋은 뭐라고요?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대 장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적이 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패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말세의 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싸우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우라가 말하네. 싸우기 싫은데 싸우기 좋아합니까? 싫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으면 건져낼 거예요, 안 건져낼 거예요? 건져내야죠.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나옵니다. 여러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공격하면
그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근데 마귀는 교무에서 친구를 통해서 속을 팍 긁어놔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우게 하지 않고 친구하고만 싸우게 만듭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마귀가 이긴 거죠. 내가 친구를 이겼는데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적을 바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둠의 역사들을 풀어내어 주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와 함께하는 한패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잘못된 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데 누구하고는 싸워야 되는 겁니까? 어둠의 역사하고는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선명히 보여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러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 통치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의 대부분이 어둠의 영이 일시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싸우는데 허공을 막 치면 싸울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을 간구해야 되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싸움의 대상도 분명하게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를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그리고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가족을 믿음에서 좌절시키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더더욱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미혹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존재를 보니까 성경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힘이 엄청나게 어디서 생겼는지 생기고,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또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하게 하고 혀를 구부라지게 하고, 더러운 것이란 더러운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2,000마리.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는 몇이 있었습니까? 7이. 더러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귀한 충성자가 됩니다. 첫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떠나가니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역사가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일곱도 될 수 있고 2000도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우리는 충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큰일이다. 근데 우리가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닌데 나를 뭔가 장악하는 게 있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그랬더니 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회개했더니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만 들었는데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떠나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새겨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며 여러분들이 육체를 부자유하게 했던 질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능력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러니까 지금 예찬이에게 하나님이 막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게 성도에게 다 보여요. 그리고 예찬이도 간증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유혹을 받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악한 원수마귀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 수하였었는데 지금 나를 막 짓밟고 있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정체를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빨을 드르륵 갈겠습니까? 안 갈겠습니까? 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식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그냥 정신 놓고 살면 안 돼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 법을 어기도록 세상 법을 쫓아가도록 세상 쾌락을 쫓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버리니까 소재되었건을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비어있는지라 몇 귀신이 들어가죠. 거기에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 대상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알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물리쳐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물리쳐주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요 여러 방면으로 떠나가는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딱 새겨진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 쫓겨나는 것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그냥 박살내서 쫓아버리는 게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어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멸해버릴 수 있는, 너는 지금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깨끗하게 했어. 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니까 믿어. 그러면은 그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면서 그 더러운 곳에 붙어 있었던 더러운 오물들, 더러운 영들이 다 저절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거절할 때에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가졌던 종교적인 많은 경험들조차도 해롭고 복음을 증거하는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만이, 예수님 중에서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무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데도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조롱받는 십자가 예수님만을 알기로 전하기로 작정하는데 전하는 수단도 사람의 방법 아름다운 말로 꾸미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라고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그 복음을 받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가? 성령으로 무엇이 떠나가야? 귀신이 떠나가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그들이, 왜냐하면 귀신은 혀를 꼬부라지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일도 하지만 미혹하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게 둥크리치고 2000마리 7마리 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쫓아 버려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그냥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아름답게 하면 되지. 근데 이런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겉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기가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적이 분명히 그것도 선명히 해라.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둠의 권세가 물리쳐져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요, 마가복음 9장 속에서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너무 아프죠. 어려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가 귀신 들려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다 그 가정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대. 근데 예수님은 핵심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나머지 제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해서 기대하고 갑니다. 그 아버지가 기대하고 갑니다.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냈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웅성웅성 거립니다. 왜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의 제자들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생기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봤는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내게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파리한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거품을 누고 쓰러지고 죽었다 할 정도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이때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속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없이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을 드려야 어둠의 역사, 나를 죽게 하고 나의 가정을 죽게 하는 어둠의 역사와 대치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수없이 쫓아오고 목사에게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너 믿는 사람이지 이 문제 놓고 기도해 줘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더러운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얻고 믿음이 없이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 온전케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능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기도였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무슨 약속이 있느냐? 성령의 임함이었다. 성령의 임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였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승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세의 때 그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수없이 너희가 공격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당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아라. 그런데 마지막 때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냐? 믿음이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 전신갑주다.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요, 또 복음을 신은 신발이요, 그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생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적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올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저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때마다 구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어둠의 권세를 유일하게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신, 그래서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회개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기도함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